샬롬! 중랑제일교회 소년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영상 앞으로 모인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행히 이번 주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줄어들고 비교적 춥지 않은 날씨였어요. 여전히 친구들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어떻게 조금이라도 좋은 한 주를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난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하늘의 태양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높은 산과 깊은 바다, 철마다 열매 맺는 과일과 채소들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명들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귀여운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만드셨고 7번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것이 있었어요. 바로 천지창조의 마지막 순서인 사람이에요. 오늘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비밀을 좀 더 파헤쳐보려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첫째 날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엔 뭐를 만드시고가 아니라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2021년 1월 17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랑제일교회 소년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소년부라는 새로운 이름,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심히 좋았던
한 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선미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잘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한 한 해도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빨리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한 소년부 아이들과 유년부 아이들 모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전도사님께도 복되고 지혜와 힘을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과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로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아끼시고 제일 최고로 여기셨던 걸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걸작품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최고로 여기셨는지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지만 사람만큼은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어요. 종류별로 똑같이 생긴 다른 식물들과 곤충, 동물들에 비해서 사람은 그 모양도 생김새도 달랐어요. 그뿐인가요? 우린 목소리도 다르고 각자의 가진 생각, 성격, 관심사도 모두 달라요. 또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면 외로울까봐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떼셔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생긴 모습도 삶의 모양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특별한 건 물론 다른 동물들과 다른 재료로 직접 만드셨지만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요. 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내가 찰흙으로 나를 닮은 인형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이 인형이 다른 예쁜 인형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겠죠. 나를 닮았으니까요. 하다못해 인형을 만들 때도 그런데 살아 숨쉬는 인간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단지 외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마음까지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두 눈으로 하나님을 뵌 적이 없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친구들과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며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린 학교에서, 학원에서 시험을 치고 점수를 매기고 경쟁하면서 친구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왕따를 만들고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린 그 속에서 남보다 내가 잘생기지 않아서 공부를 못해서 소위 잘 나가지 못하니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수련회를 할 때마다 또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을 만날 때면 그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전도사님은 놀랄 때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열등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전도사님 눈엔 지금의 여러분은 너무나 다들 멋지고 아름답고 귀중한 존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돈, 성적, 외모, 단편적인 부분들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유튜브, 드라마, 영화, 미디어들이 그걸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저는 매일매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제가 소중한 존재라고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마음속에 이런 의심들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부끄럽고 못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잘못된 말들과 생각들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잘못된 생각들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난 누구보다 공부도 못해. 난 예쁘지 않아. 난 운동을 못해. 나 자신을 공격하는 말들을 멈추길 바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귀중하고 이미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닌 이상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과 머릿속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또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마 지구 끝까지 여러분들을 쫓아갈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우리 모두에겐 부모님이 있죠. 갓 태어난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의 모습은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우리가 봐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직접 배가 아파서 아기를 낳은 부모님은 이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까지 안 귀여운 곳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를 닮은 살아 숨쉬는 인간들이 내가 창조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우셨을까요? 내가 직접 흙으로 빚어서 숨을 불어넣고 내가 너를 만들 때 가장 기뻤단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사람들이 점점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잃어가고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며 아파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요? 맥스 루케이도의 동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 있어요. 책의 배경은 웬믹이라는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웬믹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가 만든 나무 인형들이었죠. 이 마을의 인형들은 거리에서 멋진 나무 사람을 만나면 별표를 주고 못난 사람에게는 검은 전표를 붙이며 돌아다녔어요. 소설의 주인공인 펀치넬로는 못난 사람들이 받는 전표만 받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실수투성이에 사고뭉치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펀치넬로의 온몸엔 항상 못난 전표투성이었어요. 어느 날 펀치넬로는 루시아라는 나무 인형을 만나게 됐어요. 루시아는 멋진 인형이 받는 별표도 못난 인형이 받는 전표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인형들이 루시아에게만 별표나 전표를 붙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별표나 전표가 루시아의 몸에 붙지 않았을 뿐이죠. 어떤 이는 아무 전표도 없는 루시아를 칭찬하면서 별표를 붙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루시아가 이상하다면서 전표를 붙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별표도 전표도 모두 루시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죠. 이런 루시아를 보면서 펀치넬로는 생각했어요. 나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어. 어떤 누가 주는 표시도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펀치넬로는 루시아에게 다가가 물었죠. 너는 어떻게 어떤 표도 갖고 있지 않은 거야? 루시아가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나는 매일 아저씨를 찾아갈 뿐이야. 엘리 아저씨라고? 그래, 모든 인형들을 만든 목수 엘리 아저씨 말이야. 나는 아저씨에게 매일 있다 오곤 해. 왜 그러는데? 그건 네가 직접 알아봐. 아저씨는 언덕 위에 계시거든. 고민에 빠진 채 펀치넬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엔 인형들이 서로에게 별표와 전표를 붙이느라 몰려다니고 있었어요. 저건 옳지 않아. 결국 결심이 선 펀치넬로가 다음날 마을의 언덕 위에 있는 엘리 아저씨의 집을 찾아가요. 커다란 엘리 아저씨의 집안엔 커다란 책상과 커다란 망치들이 있었어요. 공구들이 잔뜩 어질러진 책상 사이로 커다란 몸집의 목수 엘리 아저씨가 인형을 만드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망설이던 펀치넬로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던 때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의 이름을 불렀어요. 펀치넬로야,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신 거죠? 당연히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용기를 낸 펀치넬로는 맨 처음 엘리 아저씨를 찾아온 이유인 루시아에 관해서 물어봐요. 어째서 루시아에겐 전표가 하나도 없는지요. 그러자 엘리 아저씨는 왜냐면 루시아가 더 이상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생각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아도 루시아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기 때문이지. 그럼 저도 특별한 사람인가요? 펀치넬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번엔 엘리 아저씨가 커다란 손으로 펀치넬로를 들어 올려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펀치넬로가 고개를 들었을 땐 엘리 아저씨는 이제껏 펀치넬로가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눈빛으로 펀치넬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눈빛만큼이나 커다랗고 다정한 목소리로 엘리 아저씨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펀치넬로. 너는 특별하단다. 왜요? 커다란 손을 펀치넬로의 작은 어깨에 올린 아저씨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펀치넬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 번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펀치넬로? 루시아에게 전표가 붙지 않는 이유는 루시아가 전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야. 별표와 전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붙는단다. 내 몸에는 전표가 많이 붙어 있구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제부터 나를 자주 찾아와 주렴. 내가 너를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부터 알려줄게. 펀치넬로, 이것만 기억하렴. 나는 절대 좋지 않은 나무로 인형을 만들지 않아.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펀치넬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 자꾸만 집중하게 됩니다. 좋은 것보단 부끄러운 내 모습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지으셨답니다. 우리가 생긴 모습도 삶의 모양도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다르다 해서 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 눈물 짓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특별한 사랑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래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꾸며진 유튜브와 미디어 속에서 자꾸만 우리의 모습을 잊어만 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나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소년부 공동체 안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월 17일 아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